이제 2022년의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 달려가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2년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큰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망원제일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의 첫 번째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매김하고 그것이 주장하고 통치하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나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 도대체 뭘까요? 평안 얘기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평강이라고 이렇게 떠올리면요, 여러 가지 동통된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강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평안하다, 만족하다, 뭐 그런 생각 떠오르실 텐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에 주어지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 평안합니다. 마치 불가의 절을 찾아가면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내가 앉아서 고요히 독서할 때 오는 평안함처럼 그냥 예배당에 가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 그 평안함이 내겐 참 좋은 것이어서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교회에 오면 나는 심리적 안정감을 취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또는 혹자를 말하기를, 여러분 서가에 가면, 우리가 그 서점에 가면요, 자기계발서나 여러 가지 종류의 카테고리의 책들이 많은데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 제가 이렇게 다독하고 이렇게 보니까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마음의 염려보다는 평안이 밀려오더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정말 이게 평강인가요? 물론 평강이라는 것이요, 심리적으로 안정된 평안의 상태,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 그 평안의 상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주시는 평강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감, 그리고 평강의 상태입니다. 안정된 상태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하늘을 드디어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 히브리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나랑 커뮤니케이션 하려도 말이 안 통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동아시아에, 지금 이 나라에, 한국에, 그리고 망원제일교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거기에 집착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래 종교고 이방신인데 거기에 목숨을 거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에, 구주 예수와의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렀고 내가 영생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현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 수행을 해요. 눈 감고 평안의 마음을 추구하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지되죠? 지속감이 없어요. 짧은 경점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강을 얻으려는 것은요, 해결받을 수 없는 숙제를 받고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감히 웃을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평안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요, 지금은 코로나19의 시기여서 병원 잘 못 가는데 병원 신방할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았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절망적인 의사의 선고를 받고 아파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어떨 때 보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 하나님, 이 어려운 성도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마음에 답이 안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찾아가죠. 병실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때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평강이 그의 얼굴 안에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저는 실로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과 붙들려 있는 사람의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평강의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죽을 마음 가졌던 사람도 소망의 은혜로 내 구주 예수님 바라보며 이 땅의 것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을 목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강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찌개와 같은 평강과 평안 붙잡고 애써가며 전전긍긍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없어질 평강 붙들고 살면 그 인생의 허무와 고독감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대문호로 추앙받는 해밍웨이가 있었어요. 해밍웨이는 평생 수많은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절을 남겼기 때문에 해밍웨이는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평강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해밍웨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실로 그리하였습니다.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남기면서 짧은 글 하나를 남겼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나는 절대 고독하다. 여러분, 저기 전구 보이시죠? 저 전구의 불을 밝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공급돼야 되고 저 전구를 밝히는 심지인 필라멘트가 성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 밝힐 수 있어요. 근데 해밍웨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많은 것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정점에 올랐지만 공급이 없는 거예요. 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독할 수밖에. 결국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해밍웨이도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현장 속에서 평강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고독감을 처절하게 느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늘 고독과 절망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신적 친절이 그 안에 없어요. 안정과 평강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 걸어 오시고 나도 대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오롯한 은혜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늘 빠졌을 때가 다윗의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감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않은 경점에 병이 오잖아요. 잘 되던 무언 것들이 언제 올스톱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상황들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 좀 보다가 말았어요. 치웠어요.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 그런 불완전한 변수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고고하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수를 쥐시면 안 돼요. 변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수를 쥐고 있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고 그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 위로부터 내려오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고독과 절망감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것 중에 왜 평강과 평안을 주는 게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 그리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도 우리에게 일정적인 평안과 기쁨을 제공하고 선사합니다. 그러나 그 종류의 평강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고 상황에 따라 그 평강이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 중에 낚시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낚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요. 집과 가정은 잘 모르고 맨날 낚시터에 가 계세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 또 낚시에 또 백미는 언제 가야 됩니까? 밤에 가야 돼. 밤 낚시.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은 다녀보신 거예요. 밤에 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한번 간증 아닌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 밤낚시를 했던 거예요. 배를 불러서. 근데 밤새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또 상상이 너무 가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기 던져라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못 잡은 거예요.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회사에 전화해서 반차를 내고 새로운 배를 빌려서 다른 포인트로 가서 고기 잡기를 시작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일을 하세요? 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낚시할 때 내가 유일하게 기쁨을 누리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제일 힘든 분 누굽니까? 아내, 배우자, 가족들 힘들고 그렇죠? 거기에 몰입돼 있으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주는 효능감, 평강의 효능감보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다니까요. 낚시만 그래요?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재미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돈과 명예 많이 가졌다고 수십억짜리 여러분 빌딩을 갖고 있다고 완벽하고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완벽한 건강을 갖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 경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은 한시적이고 경점의 순간에 불과한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강을 한번 들어볼까요? 외부로부터 예수님께로 오는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다. 그런데 그 평안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결과 내용이 다르다.
그것은 어떤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를 압도하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눈 감고 눈을 뜰 때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거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022년 우리의 앞에 놓여진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아는 것이 2022년에는 아무런 정보를 우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2022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신 친밀한 교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은혜입니다. 2022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망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과 은혜, 그 은혜를 꼭 붙드세요.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조금만 눈 돌리면 줄 것 같은 그런 거짓말, 가짜 평강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참 평강과 참 은혜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게 평강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게 되는, 그래서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축복된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평강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교회, 그리스도인은 모인 교회, 우리 망원교회는 어떻게 2022년을 살아가야 할까요? 2022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는 감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갖춰야 될 덕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교회 온 성도들, 평강의 마음으로 압도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온 성도가 반드시 또한 기억하고 행해야 될 명령으로 교회 모든 지체가 평강을 이루는 목표를 위해 한 몸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친밀한 은혜이며 동시에 그것이 확대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향해 그 평강이 온전히 전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강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이루게 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교회, 평강을 서로 나눠주는 교회. 우리나라에 4만 개나 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한 것은 아니에요. 어렵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눈을 흘기고 멱살 잡는 교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평강이 실종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강의 은혜로 서로 부둥켜 안아야 되는데 뺨을 때리고 그를 질시하고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교회를 이루었나요? 우리 공통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요, 사회에 나가면 사장님이에요. 사회에 나가면 나 전문가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아무도 나 무시 못해요. 그런데요, 교회에 오시면 사장님, 전문가, 그 무엇 다 떼고 들어오셔야 돼요. 평강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손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내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얄미워. 말하는 게 너무 꼴리기 싫어. 어떻게 하나하나가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죠. 저기 멀리에는 있다는 소문을 제가 전설 따라 들은 적이 있어요. 미운 거죠, 미운 거. 분노. 그 사람 보면 불평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모여 교회를 모인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무방비예요.
어떤 분 그래요. 내가 딴 건 다 할게요. 하나님 주신 뭐 말씀도 다 듣고 왔는데 그 사람, 그 인간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모여 이룬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 생각의 잣대가 다 다른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모인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억지예요, 억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룬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상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경험하고 그 평강의 은혜로 사람, 이웃,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그 손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로부터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안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위치, 내 지혜, 이것이 먼저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워요. 근데 평강의 은혜가 오면 그것이 볶는 롯도 녹아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눈물나게 감사한 주님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그분을 주의 은혜로 보다듬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너무 미꾸라지 같아. 온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분 감싸 안으라고 교회 주신 거예요.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여러분 한번 새가족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랑으로 끌어안고 보듬어서 한 번 들어오면 주의 은혜를 만끽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잔치와 같은 예배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이에요. 평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꽁꽁 동여매라고 줄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묶으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 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평강으로, 사랑으로 똘똘 서로를 우리가 동여매는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평강이 서로를 향해 손잡아주는 은혜로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합치된 한 몸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교회에 땡신자가 있어요. 땡성도. 이게 뭐냐면 예배 땡 끝나면 집에 가는 거죠. 다른 모임 땡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만 다녀요. 이유가 있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상처받기는 싫으니 예배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본능이 발휘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피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내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평강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땡신자면 한번 날 불러보세요. 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먹고 입고 다시 일어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합치된 마음으로 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회 찬양하셨는데 찬양대가 귀한 찬양의 하모니를 이룰 때 지휘자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부르는 찬양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줘야 돼요. 여기 우리 시온 찬양대에 계신 분들은 찬양 다 잘하시는 분들, 자타가 공연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모니를 맞추지 않고 부르면요 아마 못 들어줄걸요.
불협화음도 그런 불협화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듣고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망원제일교회가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주의 평강을 경험하고 그 평강으로 먼저 손잡아 줘야 돼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를 봤는데 정말 이 오늘 설교는 이 그림 한 장이면 되겠구나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두 분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분 위에 가상의 교회가 있죠. 저 두 분이 무릎 꿇고 손잡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그 평강을 경험한 거예요. 평강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서로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 사진을 딱 보면서 저 두 분이 가족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친밀한 무엇이 있어서 저렇게 손잡은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다퉜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마음 아픈 일을 서로에게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싸우고 지금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그 평강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볼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그림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막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직분입니다. 여러분, 어찌 귀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직분 있던 직분이 없던 다 귀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을 통해 서로 섬기고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장로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권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되고, 또 그 직분을 가진 자는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거죠.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장로님의 수고가 감동입니다. 권사님이 돌아보시는 많은 사람들, 그거 정말 감동입니다. 서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그 무엇이라고 제세하며 앞세우는 교회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목사만을 위한 교회 망가집니다. 장로만을 위한 교회 부서집니다. 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비즈니스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다면 하나님 뒤도 돌아보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의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시는 한 해 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으로 주의 권속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상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망원제일교회,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파송찬송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냥 말로만, 그냥 꿈으로만 그리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지고 그 평강의 은혜를 경험해서 눈물 흘리는 믿음의 교우들 손잡아주고, 병들어 아파하는 그가 함께 주의 은혜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먼저 앞서가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줌으로 인해 따뜻한 교회, 생각만 해도 가고 싶은 교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찾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모인 모든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평강의 은혜를 노래 부르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편리한 것들을 두루 갖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는 교회, 그건 말 안 하지 않아도 알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세상에 참된 교회 찾을 때, 망원동에서, 한국에서 교회 찾을 때 그 이름 다 지어도 지을 수 없는 이름, 우리 망원제일교회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그리고 망원제일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꿈꾸는 대로 이루는 교회, 2022년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